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퍼도다 슬퍼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 안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5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어제 보았던 초반부의 말씀에서도 그 애가가 나왔고,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 16절과 17절도 애가입니다. 근데 이 애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고 슬퍼한다기보다는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슬퍼하는 거죠. 지금처럼 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면 이런 슬픔의 날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어제 읽었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나 이런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공간과 장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오늘 다시 14절 15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또 선포합니다. 14절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은 그걸 뒤집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한 가지 추가하면서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여기 이제 성문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세 번역으로는 재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이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광장이기도 하고 그 광장에서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시장이 서는 것도 당연할 거고, 재판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알리는 일도 있고, 이 모든 일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세 번역은 재판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을 재판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여기 보면 성문에서 라고 하는,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세 번역에서는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혹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이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억울함이 회복되고, 이게 정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정의를 바로 세워라.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힘이 없고 가난하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불의한 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변호가 되고, 뭐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힘과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이제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이제 선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14절 후반부에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맥락은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찾아서 계속해서 제사도 드리고 심지어는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경 시대의 11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3년에 한 번씩 해서 그 11조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소에 교회로 나아가서 예배와 제사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살짝 비꼬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는 너희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그 현장이 다른 거죠. 제사를 드리는 공간, 성소, 이 성막 혹은 성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인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은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여기 계셔서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 앞으로 갈 때에만 거기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죠. 여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할 일은 제사만 드리면 돼. 이게 바로 그 당시 고대 사회나 뭐 이 초대 교회 때까지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이에요. 신은 정해진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신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곳에 가서 신께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 이게 그 당시의 신앙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특정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인데 2000년 지난 지금도 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로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거기에 고정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심지어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성전,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와 더불어서 우리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직장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집안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내가 기쁠 때도 옆에 계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옆에 계시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혹은 잠시 하나님을 잊은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 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죠.
어려울 때만.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도모하고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돕는 분이라고 자꾸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개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구약 시대에는 정말로 신이 이 성전 안에 가야, 하나님은 이곳에 가야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거부했잖아요. 성경은 그 사상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닌 거죠.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겠다. 혹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을, 우리 어제 말씀으로 올라가면 1000명이 갔는데 뭐 100명이 남고 100명에 10명 남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그 맥락은 문자적으로 남는 것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다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아모스를 비롯한 성경 이 예언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남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다 망하지만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불의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죄악이 난무한 시대에도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예언서가 보여주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반은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만 나머지 반은 그 이후에 있게 될 회복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 회복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심판의 경고를 듣는 시대에도 여전히 소수의 여전히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남은 자의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불의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선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근데 이 구약의 말씀, 아모스 말씀을 놓고 보면 교회라고 해서 다 남은 자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심판받을 대상이 있고 교회 안에 남은 자가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준엄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남은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그 남은 자에 우리가 속해 있을 거냐. 그 남은 자는 또 누구예요? 당연히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 시대의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미가,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시대예요. 이사야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시작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펼쳐보셔서 11절부터 좀 길지만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인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길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 제사 지겹다. 너네가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무리 내 이름을 외치고 찬양을 해도 내가 그거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 지겹다.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제사 좀 그만 드려라. 예배 좀 그만 드려. 얘기해.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고 16절과 17절.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16절 17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 아모스가 이렇게 간략하게 했던 그 말씀을 이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손을 씻으며,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말 바로 위에 15절에 가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손으로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손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말은 너희의 삶은 깨끗하지 않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악한 삶을 살면서 벌어들인 것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 그거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없다.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 손을 씻고, 그 말은 악을 버리고 이 말인 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랬어요. 목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일상의 삶이잖아요. 이 악을 행하는 장소가 일상의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사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아모스가 했던 이 말이, 오늘 이사야는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 그 말은 내가 너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성전 안에 갇혀서 너희들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만 보고 기뻐할 줄 아냐? 내가 너희를 늘 지켜보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악을 그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은 장소가 아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 이 아모스를 통해서 또 우리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오늘 말씀은 선을 구하고 악을 피하라.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특정 공간으로 오거나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예배를 무시하거나 그런 예배를 평가절하하거나 그런 예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는 얘기고, 그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거나 제물을 들어 예배를 드릴 때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를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드리고 물질만, 시간만, 공간만 따로 떼어서 드리는 거, 그거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진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고, 나를 드린다는 말은 내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16절, 17절로 넘어가면 다시 심판 선언을 하면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서 애가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던 것에 반복의 이야기가 들려요. 광장마다, 거리마다 그렇게 울음소리가 들릴 거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표현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거하신다는 거고, 그러니 그 일상의 삶의 자리를 고치지 않으면 내가 지나가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지난 주일
설교로 돌아가요.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그 기도가 우리는 계속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도, 나 자신을 위한 혹은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동일한 삶을 함께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끝없이 죄악 가운데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깨달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는 날,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런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석교 공동체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거룩한 인생을 살며 우리 석교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땅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무너져가는 이 땅, 점점 악을 향해 쳐다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6가지 기도 제목에 하나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